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큰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을 용서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어서 좋은 교류를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퇴치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정말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 압제 속에서 주권과 인권과 이름도 빼앗기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욱 섬기는 큰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 용서하며 화해하며 지내게 하시고, 지난날의 매듭을 풀고 경제의 교류를 통해 좋은 것을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학교 부서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제 봤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6절 합독합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4절을 보면 안수받을 때에 그 안수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받은 그 목사직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딴 따라가 아니라 나는 예술을 하는 가수다. 자기의 이제 프라이드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목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사다.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목사, 이렇게 이 직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맡겨준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 너와 나 사이,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들어서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보이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건물도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우상시할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을 함부로 합니까? 가족하면은 집이 가족이에요? 건물이 가족이에요? 아니죠. 사람이죠. 그런데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 집은 우상이야.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 없어. 그러면 함부로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이것저것 해짓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막 쓸고 닦고 어느 때는 리모델링도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아끼잖아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아끼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바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초심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회를 오래 시간 하다 보면 이제 그 프로가 돼요. 프로. 예배도 자꾸 많이 드리다 보면은 예배에 처음에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이런 걸 조심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성도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교만해집니다. 이 목회자가 저희들이 교만해져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늘 조심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늘 섬기면서 성도를 늘 섬기면서 나가야지만이 되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해나가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뭐를? 성도라고 하는 이 직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직분자분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권사가 서로 통용이 될까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할까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아이고, 이용돈 목사님 오셨어요? 김명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들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이겁니다. 성도예요, 성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올라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지만이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직분이 중할수록 먼저 섬겨야 되고요, 더 낮아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계급이 절대로 아니에요. 더 낮아져야 돼요. 자, 그런데 맡은 책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임이 있습니다. 뭐 구역장, 찬양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축복은 혼자 다 받으려고, 이런 잘못된 사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시는 복을 내가 요청을 하고, 기록된 복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기는 노력 안 해요.
신앙적인 노력을 안 하면서 복은 혼자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아예 뿌리부터 고쳐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캐내는 거예요. 교육자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의 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교육자는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라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을 먹고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좀 어리건 경험이 좀 부족하건 간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야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잘 보세요. 네 가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 지금까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쭉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지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누락시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 있게 자라야지만이 돼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5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5가지를 추구해 나가는 부분들, 뭐 늘 주부에도 써놓고 저희 밖에도 써놓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요. 이렇게 균형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침의 그 어떤 것도 누락시키지 말고 균형 있게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그렇게 훈련시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봐야 돼요. 영성과 인간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참 1등으로 잘 드려요. 영성이 참 뛰어나요. 뭐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인간성은 빵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게 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 잘한 것,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것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성으로, 관계성으로 나타나요. 그게 틀어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만 오로지 잘하겠다, 되지가 않습니다. 어그러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영성과 인간성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전심전력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하고 자기의 인생의 일은 최선을 다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일도 대충 됩니다. 뭐든지 그 사람 보면 대충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꽤 있지요.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전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똑같이 여기서도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당신이 여기서 다른 교회로 또 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는 나랑 잘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대충 하고 다음 교회 가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되지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동안 대충 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예 수시로 합니다. 평생 대충 살아가고 대충 목회하고 그러다가 대충 끝날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전심전력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나? 그것 보면서 더 큰 거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숙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를 보실까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은 이제 성숙해야 돼요. 벼도 익으면 고개가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 안 되고 좀 구심점을 잘 잡고 천천히 걸어나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도방정 다 떠는 거지요. 여러분, 진중한 신앙이 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뭐 그냥 별일 아닌데 그냥 교회가 들끓듯이 막 그냥 웅성거린다. 그건 아직 성숙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말씀으로 차분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성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빛이 되고 소금이 이렇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이다라고 막 소리 질러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이다라고 소리 질러서 진짜 소금인 줄 알고 가봤는데 소금이 아니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과 진정한 빛, 소금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은 반드시, 소금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돼야지만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자신을 살피는 것. 수신. 그 목회도 목사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먼저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말씀으로 먼저 잘 단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련이라는 뜻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연습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련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번의 연습. 자기를 그렇게 수시로 단련시켜 나가야지만이 된다. 먼저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이 일을 가다가 끊기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어도 3, 40년 평생 동안 해보고 신앙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렇죠. 뭐 전도사까지, 교육전사까지 하면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백지에다가 큰 글씨로 교회는 무엇인가, 밑에 나에게 목사란 무엇인가, 이걸 써놓고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나에게 목사란 무엇인가.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서 조금씩 제가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걸어왔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뭐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기 전에 먼저 나를 비춰서 스스로 단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이 새벽에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이 말씀 나를 가만히 비춰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그 말씀 속에 더 단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